오늘 시편 66편의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28명의 성가 대원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지휘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4절까지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사람들을 온 땅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온 땅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물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 보니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위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목적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집회가 끝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기억이 났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까? 혹시 3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실에서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주일까지 계속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모두 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우리 찬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원수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한 절에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일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한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이란 강대국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심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짐을 통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진을 치고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애굽 군사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죽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부모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젖은 땅을 말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마른 길을 따라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백성들이 걷는 그 바닷길로 건너오는 애국 군사들을 모두 다 수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기자 고백처럼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의심들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옛사람을 다 감춰주시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한 백성들을 잃어버리시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단련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치 은을 단련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단련하는 것은 은과 함께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은의 순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의 불로 녹여주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셔서 넘어지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사람들이 백성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끔찍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시험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도록 끌어 넣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의 속박을 당하게 내버릴 수 있습니까? 또 인간의 육체의 가장 약한 허리에 무거운 짐들을 더 지워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이러한 고통은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견뎌내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워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다치고 있는 모든 시험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으로 연단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고 계십니까?
그 시험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크게 뜨셔서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시험에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2절에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